예,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부를 찬미는 101장 해넘어가고 우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결과를 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가 또 다른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10월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나머지 레위나 민수기, 신명기 부분은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의 역사에 해당이 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기간 동안에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평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세대 모두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 용사들 외에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성공한 이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 길을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CEO나 뭐 CIO나 뭐 CFO나 CMO나 이런 가장 최고위층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던 공통적인 비결이 뭐였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공 비결의 4위, 네 번째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의 학문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그 최고지층에까지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공통적인 비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세 번째. 4위 했고 이제 3위. 3위는 뭐였을까요? 근면성실? 네? 근면성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그 사람들의 성공적인 비결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전문 분야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CEO는 CEO대로 또 재정 전문가는 재정 전문가대로 각자 자기 해당 분야에 상당히 스킬풀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했고 2위는 뭘까요? 2위 지도력. 네, 그런 정성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이 2위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망, 그들의 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발이 넓으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회적인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사실 1위, 대망의 1위, 그건 뭐예요? 인성.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the art of managing emotions. 이거예요. 자기 감정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었는데 사실 나머지 이 세 가지의 비결보다 이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이 결국은 2배 이상 더 성공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자기 감정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나머지 학업 성취도나 또 대인 관계나 또 기술력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보고서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서를 이 연구를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찾는 것과 참 맞닿아 있는데요. 오늘 기억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요즘에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썼어요. 영어로는 success입니다. success. 형통인데 여기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형통의 비결 그게 뭐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내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제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정착민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 그들은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단강 건넜다 이런 표현을 언제 쓰죠? 죽었을 때. 네, 죽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이미지로는 황천길이라고 표현하죠. 또는 뭐 황천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요단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죠. 수요일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을 하는데 그 병원 방문하는 환자들 가운데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호사로 오래 일을 10년 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의료 분야의 지식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시행되는 그 모든 프로시디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있고 또 그 예후들이 있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예후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악화될 수 있는지 또는 좋아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수술을 하고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꺼내는 작업을 위해서 튜빙을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 목구멍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이 떨어진 그 사이에 그나마 또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목이 상처가 나서 아픈데 또 감기 때문에 기침을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아주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막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대하기로는 간단한 수술이니까 금방 퇴원하고 나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취업하기로 했던 그 병원에도 다 연락을 해놓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술 후에 또 다른 병증이 찾아와가지고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 그다음 말 그대로 그냥 desperate, 절망적인 기분에 놓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행히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한 과정에서 죽을 고비들을 넘기는 그 과정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을 추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우리를 어떻게 치유를 하시는가? 첫 번째는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이걸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뭐라고 그래요?
주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확실하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실 때 쓰시는 표현이 이 과거형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약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약속하셨다. 하십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하셨다. 이미 하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먼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는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뭘 하시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 간호사가 주변에 자기와 함께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또 남편도 있고 어린 5살, 11살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그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 자기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갔을 때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공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함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기복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게 추적을 해보면요, 그냥 쉬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쉬고 싶다, 피곤하다 그 이면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나는 뭐만 알고 있어요? 내가 피곤하구나 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내가 맞닥뜨려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그런 두려움이나 내가 그런 불안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과정, 자신의 감정적인 변화를 이렇게 잘 추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감정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핸들링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1장 이제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3번 맨 처음, 중간, 마지막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예요? 매뉴얼을 주시죠. 매뉴얼. 내가 어떤 것을 수행을 할 때 이런 매뉴얼이 자세히 잘 돼 있으면 어때요? 그대로만 하면 성공이 됩니다. 제가 이제 새로 집에 와가지고 뭐 수건장도 사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 다 분해돼서 오죠. 근데 거기에 뭐가 같이 와요? 설명서. 네, 분해되어 있는 부품들과 함께 매뉴얼이 같이 옵니다. 내가 그 매뉴얼을 순서대로 쫙 따라서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완성품이 딱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공하고자 할 때 이 매뉴얼들을 잘 따라서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매뉴얼들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마치는 참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참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또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요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히 또 우리의 목적지를 또 우리의 목적을 잘 향하여서 나아갈 때 또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임재를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또 다시금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오늘 안식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안한 안식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